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7am 시리즈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을까요? 자,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어성에 보면 I am the bread, 빵이라고 되어 있어요. of life, 생명의 빵이다. 자, 이 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면 영어 성경에 빵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전에 보면 브레드, 빵으로 번역되고 또는 푸드, 음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저는 조금 아쉬워요. 이 부분은요. 왜냐하면 이 점 때문에 아쉽습니다. 여러분, 떡은 주식입니까? 간식입니까? 간식입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떡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빵은요, 지금은 먹고 살기가 좋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빵 안 먹고 지내는 서양 사람이나 유태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유태인들이나 서양 사람들의 빵은 주식이었죠.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떡 하면 간식 생각이 나고요, 빵 하면 주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식일까요? 간식일까요? 주식이죠. 주식이 되셔야죠. 그런 면에서 빵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먹는 주식,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밥이죠. 밥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연장되고 힘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의 빵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성가곡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프랑스 작곡가인 세자르 프랑크가 지은 곡이죠. 그 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틴어로 본래 쓰여졌어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이걸 직역하면 천사로부터 온 빵이 인간을 위한 빵이 되셨다. 천사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천사가 전달했다는 그 만나를 연상시키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한 빵이 되셨다. 참 기가 막히죠? 신이 빵이 되신 거예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빵이 모든 상상을 종식시켰다. 제가 굉장히 직역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웠어요. 구약 성경만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상상을 종식시켰다. 직역입니다.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다음 이어지는 라틴 문장은 굉장히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만두카트. 이 만두카트 하니까 만두를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참 놀랍게도 먹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인칭으로 하면 3인칭 단수예요. 그가 먹는다. 만두카트. 그가 먹는다. 무엇을? 도미눔. 도미누스가 주님인데 목적격이니까 주님을 먹는다. 이게 강조되니까 앞에 나왔고요, 그가 누구냐면 빠우페르 빠우페르, 가난하고 가난하고, 세르부스 종, 에트 후밀리스, 그리고 누구냐면 비천한. 이것을 제가 우리말로 잘 순서를 배라면 가난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60%가 노예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난하고 비천한 종들이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 것을 감격에 겨워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만두카트 도미눔 빠우페르 빠우페르 세르부스 에트 후물리스. 가난하고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이것이 후렴이기 때문에 두 번 반복되죠.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 종교는 신이 인간을 먹어요. 근데 기독교는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 먹힘을 당하시는 종교. 와,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막 이 라틴 문장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는 누군가를 잡아먹고 점령하는 것을 위대하다고 보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죽임을 당하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두카트 도미눔, 바로 그거죠. 이 놀라운 희생을 자처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구주 되심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앞부분이 되는 요한복음 6장의 전반부에는 또 다른 떡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떡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셨던 놀라운 기적.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넘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가? 아니 12광주리를 채우도록 넘치도록 하셨는가? 저분이 유대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들의 뜻은 예수님의 뜻과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죽음으로써 왕이 되실 분이었기 때문에 벳세다를 떠나시죠. 밤에 배를 타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그랬더니 이 왼수 같은 인간들이 또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란 무슨 뜻입니까? 기적과 구별됩니다. 기적은 미러클, 놀라운 일이라면 표적은 사인, 표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표시를 해주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적으로만 받아들였지 표적,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세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셨던 그 위대한 사건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가 사회에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유통기한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원토록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이 어그러진 문화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하나님의 일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9절에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많은 교회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왔던 사람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썩을 양식이죠. 만나도요. 사실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물리적인 떡이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내가 영적으로, 아니 전인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셨을까요? 51절을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요?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걸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찬식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뭐라고요? 몸이라. 내 살이 빵이라고 말했는데, 떡이라고 말했는데 그 살이 곧 몸이라고 말합니다. 한 살점이 아니라 예수님 몸 전체를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온 몸이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받아주시는 대속제물, 그걸 줄여서 대속물이라고 하죠. 대신 속죄를 받아주시는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분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빵집이었습니다. 아시죠?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자막을 보십시오. 베트가 집이에요. 레헴은 빵이에요. 예수님은 빵집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8절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이번 주에 세상을 떠나신 어른들이 있죠?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요. 근데 문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전도해야 되죠. 영원히 삽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벌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 형제들이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부터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꼭 우리가 큰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속에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만족감, 행복감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이 떡을 먹을 수 있는가? 자, 51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는다, 이게 도대체 먹는다는 뜻이 뭘까요? 47절이 해석해주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다른 본문은 믿는다라고 말해요. 결국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죠. 먹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자막으로 좀 처리했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51절은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47절 떡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먹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혹 가다 보면 한두 명이 이렇게 예배 여러 번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분 오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가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원통해서 못 살아요.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성찬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데, 빵 대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이 먹는다라는 동사가 두 개가 사용되었어요. 시제가 두 개예요.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가 하나 나오는데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현재가 사용되었어요. 부정과거는요, 단회적인 사건을 말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한 번 있는 거. 그리고 결단을 촉구할 때 부정과거형을 씁니다. 명령할 때 되게 마세, 휴사테, 부정과거 명령입니다. 사사세, 사메사테산, 이게 어미 변화를 지금 제가 외워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방언하는 줄 알았지만 사사세, 사메사테산. 어쨌든 부정과거라는 동사의 시제는 단회적인 것 그리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다가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될 때는 내가 예수님을 결단하고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형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현재는 헬라어 시제에서 지속적인 것, 계속적인 것, 반복적인 것을 말해요. 따라서 생명의 빵을 먹는다가 현재형 동사로 사용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면은요, 끝나고 난 다음에 잘 아는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된 먹는다는 동사, 이것은 51절에 사용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인용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것이 부정과거형 가정법 동사예요. 먹으면 영생하리라. 부정과거니까 결단하는 것, 단회적인 거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먹으면, 믿으면 영생을 확실히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현재형으로 사용된 먹는다는 동사입니다. 6장 54절 이하에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내 살을 먹고,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는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말해요. 믿고 고백하는 거. 이건 한 번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마시는 것까지 나오죠. 살과 피는 전인격을 말해요. 예수님의 전인격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좀 건너뜁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57절 중반절 이하에 나를 먹는 그 사람,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먹는다는 얘기가 현재형으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을 먹는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 감사를 찬양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헌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단번의 결단으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 가는 게 확실해요. 그러나 그 영생을 지금 맛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 내 죄를 속죄한다고 계속 고백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한 번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그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의 기가 막힌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부정과거로 먹는다는 것과 현재로 먹는다는 것을 구분해 놓았고, 현재형으로 쓴 단어가 더 많다. 왜?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이 Holy Communion은 어떤 뜻입니까? 강론은 귀로 듣는 은혜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는 은혜예요. 그래서 visible grace, 가시적 은혜. 강론은 귀로 듣기 때문에 invisible grace. 근데 성찬은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거죠.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용으로 계속해서 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년에 세 차례 있는 예식 중에 한 번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의 빵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살았고 지금도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에 컴퍼니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컴퍼니, 회사라고도 번역되고, 군에서는 소대 위에 중대, 플래툰 위에 컴퍼니라는 부대의 그 규모를 말할 때 쓰는 단어죠. 또 친구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컴퍼니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영어로는 COM이지만 라틴어는 CUM, 꿈이라고 발음하죠. 경험을 많이 내니까 꿈은 함께. 그 다음 파니스, 파니스는 뭐죠? 우와! 맞추신 그분은 본인에게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빵입니다. 컴퍼니가 뭐냐면 빵을 함께 먹는 관계예요.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해서 빵을 나눠 먹는 거. 이게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기관의 기관장들도 계세요. 여러분이 이런 성경적 가치를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빵을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 직원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빵을 나눠 먹는 따뜻한 직장,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 여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성희롱, 섹슈얼 하래스먼트가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존중하고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빵을 나눠 먹는 그런 회사들을 우리 부전 교우들이, 또 이 방송을 듣는 교우들이 좀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살이 되는 빵을 나눠 먹습니다. 이 꿈빵이 있습니다. 이 빵을 나누면서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컴퍼니가요, 이 중대라는 말이 빵을 나눠 먹는 거예요. 한 12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는 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규모였는가 보죠. 예, 군대도 그렇죠.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훨씬 더 좋은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빵이 줄 수 없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질의 빵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영생의 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줄 뿐만 아니라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빵입니다. 어떻게 빵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죽이게 하심으로, 죗값을 치르심으로, 그래서 그 살이 빵이 되신 거죠. 어떻게 이 빵을 먹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속죄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이 빵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컴퍼니, 옆에 있는 성도들이 친구가 되고, 직장 동료가 친구가 되고, 함께 빵을 나누어주며,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빵이 되어 먹힘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손해보고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위대한 삶, 이것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은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